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6월달도 온전히 지켜주시옵소서. 성찬 주일로, 성령 강림 주일로 오늘 보내사오니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수원과 제목들은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이 무엇인지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무명으로 권사님 헌금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소원과 제목들이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성케 하여 주옵시고 피곤 고단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시며 날마다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되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강하게 날마다 힘있게 하나님께서 오른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일하는데 또 세상에 나가서 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른팔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는 무슨 기도의 소원과 제목이 있는지 형편과 사정을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채우시고 도우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린 저희들 한 심령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항상 잔치 자리에 있을 하나님께 영광 올릴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영적으로 강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머리마다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고 또 부족한 종이 섰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제단의 권세와 능력을 통하여 입술을 주장하시사 듣는 자 전하는 자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나눠드린 거를 보겠습니다. 수직적 교회를 세우는 7가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인 관계가, 이게 십자가로 말하면 좌우 관계가 아니라 상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수직적인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수평적인 관계는 다 무너져버리고 합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그래야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주일 저녁 때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과 우리와의 수직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오늘 진리의 터와 기둥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 교회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어디를 통해서 하시냐? 교회를 통해서 하십니다.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라가 힘들고 어렵다. 이 교회가 부패되면 그러는 거예요. 질병이 오고 전쟁이 나고 힘든 어려움이다. 믿는 자들이 썩고 부패될 때 그런 일들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언제든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언제든지 믿는 자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만 있었으면 다른 사람이 그렇게 죄를 지었어도 그 사람들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유황불이 떨어져 내리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파수꾼이 되면은요 가정이 사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갈 때 이 지역이 살 수 있는 것이고요.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스란히 다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습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철저하게 하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평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교회가 사람의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주님의 교회가 돼야 되거든요. 우리들도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 온전히 되어야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치를 갖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쭉 있습니다만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다음 주에 이제 할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수직적 교회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5번째 질서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이어지며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교회에 이어야. 그러니까 여기 7가지는 다 이 땅에서 활동하고 이 땅의 것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철저하게 이루어져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초대교회 같은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적으로 강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 디모데전서 3장 15절 아까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이 집은 이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근데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랬습니다. 진리로 말미암아 터가 돼 있고 진리로 말미암아 기둥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다른 것들이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진리가 터가 되고 진리가 기둥이 된 그 이후에 우리가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물질도 드리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중심이 돼서 터가 되고 그리고 기둥이 된 이후에 다른 것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일 학생들도 가르치고 또 지금 뭐 교회에서 보면은 뭐 뜨개질하는 그런 교회도 있대요. 보니까 뭐 그런 것들을 혹 한다 할지라도 복지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혹 한다 할지라도 뼈는 무엇으로 되어 있었냐? 뼈대는, 터는 무엇으로 되어 있었느냐? 반드시 진리의 말씀으로 되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평적인 관계도 중요하지만 우리 한번 쭉 읽어봅시다. 시작. 수평적인 관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바로 되어야 바른 교회를 세우고 바른 신앙을 가지며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계속 수평적인 관계는 자칫 사람의 감정, 사정과 형편, 환경의 영향, 지배에 의하여 의도치 않게 신앙이 희석될 수 있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들, 든든한 교회들은 다 어떤 관계하냐? 하나님과 상하 관계, 즉 수직적인 관계가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수평적인 관계는 어떤 환경과 조건이 바뀌어지면은요, 거기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어떤 사회하고 조인이 되어 있다든지, 목회자가 어떤 사회 기관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든지, 만약에 교회에 어떤 돈 많은 사람 한 사람이 좌우한다든지, 정치력이 있어서 강한 정치성이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온다든지 하는 이런 교회가 된다면은 혹시 단순간에 부흥이 되는 그런 일들은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위기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는 교회가 엄청나게 흔들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직 누구만 바라봐야 되냐?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고 오직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교회가 세워져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바로 진리의 터와 기둥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즉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교회이어야 되는데 거기 작은 첫 번째 보면 불의를 멀리하고 진리를 수호해야 된다. 여기서 불의를 멀리하고 진리를 수호한다는 것은 이 법적 불의와 성경적 불의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 법적 불의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를 치면 우리는 안 됩니다. 근데 성경적 불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이 간음 같은 것도 지금은 아주 막 흔해져서 서로 쌍방 간에 합의만 하면은 간음이 된다, 그런 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 제가 늘 그 비유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가 경마장 같은데 합법입니다. 정선 카지노 같은데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 동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불의가 아니라 성경적 불의라도 우리는 해서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오직 진리만 수호하고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22절 봅니다. 시작.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모든 모양이라도. 악에 관련된 것은 아예 손도 대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의 비전과 일치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라니 그 말이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복음, 말씀, 전도, 이 성경에 관한 것이죠.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것에 관한 것이죠. 또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관한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런 모든 것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이 교회가 어떻게 서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이런 등등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비전이거든요. 그것과 합치를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 교회, 우리 교회 예를 들어서 성광교회에서 추구하는 바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목사가 목표를 놓고 기도를 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어야 된단 말이죠. 사적인 것, 개인적인 것보다는 공적인 것들을 많이 기도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여기 보면은 아이들은 예언한다 그랬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 그랬어요.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그랬어요. 이게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인데 여기서 뭐 어린아이에서부터 늙은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과 계시와 그리고 비전과 이런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데 왜 보여주느냐? 그것은 여기 작은 두 번째 있는 대로 하나님의 뜻과 합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다 성령이 하시는 일 아닙니까? 그 성령이 하시는 온전한 성령이 하시는 이 일을 따라가야만 나이 먹어서도 어려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할 때도 나이가 먹어서 긴가 민가 할 때도 주의 영으로 꼭 붙잡아 놔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의 비전과 일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젊어서든지 여러분 국민학생들도요 초등학생들도요 방언받고 예언하고 다 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돼요. 우리 지난주에 계속 한 주간 동안 기도했습니다만 기도할 때 고등학생 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방언을 하고 주여를 얼마나 부르는지 저보다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80이 넘어 정말 연세가 드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힘 주시면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해 주신단 말입니다. 치매를 걸리는 것이 아니라 정신병을 걸리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헷갈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우리 심령 속에 우리의 뇌 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 내려진다면 예언을 할 것이요 환상도 보고 꿈도 꾸는 하나님의 비전과 맞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직적인 교회란 말입니다. 그래야 주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작은 세 번째, 복지나 교육, 구제에 치우치지 않는다. 할 수는 있습니다. 또 해서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이끄는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주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주목적은 그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터를 삼고 그리고 기둥을 세워서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 하나님이 원하는 뼈대를 세워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구원, 영혼 구원, 복음 전파, 오직 예수, 하늘나라의 영역을 넓히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비슷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면서 세상에서 보기에 선한 일이라고 해서 자치다 해서 하나님의 주 목적인 일을 놓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제가 예화 드린 적 있죠? 어떤 섬에 등대지기가 있었습니다. 섬에 등대지기가 있었는데 그 등대지기가 참 사람이 좋아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자자하게 되는데 어느 날은 정말 가만히 그 동네에 보니까 한 추운 겨울인데 너무나 가난해서 기름을 떼지 못하고 막 그냥 얼어 죽을 정도로 아주 막 못 사는 그런 가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등대에다가 넣을 기름을 조금 나눠줬어요. 보니까 뭐 안 되죠. 딱 해가지고 조금씩 나눠주다 보니까 꽤 많은 양을 나눠주게 됐어요. 그런데 이윽고 어느 날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막 풍랑이 치는데 정말 하늘이 캄캄한 칠흑 같은 밤에 바다에서 풍랑이 치고 그러는데 그때 난파한 배가 있었어요. 배가 있어서 등대지기는 오늘 같은 날 등대를 켜야지 하고 했는데 불과 한 30분 켜지더니 꺼져버렸어요. 왜? 기름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 나중에 그 다음날 보니까 배가 난파되어가지고 육지로 흘러들었단 말이죠.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 따져봤더니 등대에서 빛을 제대로 비췄으면 그 배가 어떻게 해서든지 항구로 들어왔을 텐데 등대를 찾지 못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리 마음이 좋고 그 사람이 아무리 가난한 사람의 기름을 나눠줬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자기 책임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해야 될 일과 사회복지에 할 일이 분명히 다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과 세상 사람들의 선이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으면 그 일 하긴 좋아요. 나도 싫고 하나님도 싫으면은요 그 일 안 하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좋아하시는데 내가 싫은 일이 있어요. 또 하나님은 싫은데 내가 좋아하는 일이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되냔 말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우선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수직적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이게 옳은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분별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따라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부수적인 사역에 힘쓰지 않는다. 요한복음 12장 50절을 볼까요?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그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 뭐라고요? 영생, 생명.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김조혜 집사님 참 힘들고 육신적으로 굉장히 제가 어려운 줄 아는데 그래도 자기 이 맡은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오늘도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저도 그래요.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내 몸이 죽겠는데 아무것도 못해. 기도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죽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죽겠습니다. 이 목회자는 주일날 죽어도 서 있어야 돼요. 그러나 저도 집사 같으면 살짝 좀 빠지고 싶을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나도 사람인데 나 죽겠습니다. 내가 죽겠는데 무슨 일을 합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 뭐라 그러냐? 생명이 네 건 줄 아느냐? 네가 죽겠다고 그러지만 내가 안 죽이면 네가 안 죽는 것이고 내가 죽이면 네가 죽는 거야. 할 말이 없죠. 네가 죽겠네 살겠네 그래도 내가 살리면 사는 거고 내가 죽이면 넌 죽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더 먼저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이 수직적인 절대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큰 두 번째, 말씀이 절대적인 가치를 분명하게 세운 게, 말씀의 절대적인 가치는 말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말씀이 터가 되고 말씀이 기둥이 되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돼요. 이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쓴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쓴 게 아니고 모세가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록자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기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작은 첫 번째, 말씀은 영원하다. 자, 오직이며 절대이며 타협 불가가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법칙으로 따지면 만약에 세상 같은 몸이 아프다, 아니면 돈이 떨어졌다, 아니면 비가 많이 온다, 아니면 전쟁이 났다, 그러면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내가 할 일과 내가 목표를 세웠다든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약속, 이런 것들은 절대적으로 오직이며 절대이며 타협 불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직적인 관계를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되죠. 자, 전쟁이 일어났다고 칩시다. 다리에 가시가 있다, 머리가 가렵다, 등감이 지금 쑤신다, 이게 문제가 아니야. 절대적인 건 뭐냐? 당장 총 들고 나가서 적이 코앞에 있는 적을 쏴서 죽이는 게, 그게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절대적으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제일 먼저 삼을 수 있어야 된다. 그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오늘 두 번째, 이 말씀에 대해서 절대적이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5절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고 그랬어요. 처음이요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쥐고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전권적인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전권적인 역사 속에 처음에서부터 정말 영원 끝까지 가는 그 중에 하나님은 얼마나 세밀하신지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라도 세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과 이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적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분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냐? 이 교회인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리.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이것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작은 두 번째 뒤에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문둥병을 낫기 위해서는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법대로 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는, 예를 들자면 교회 안에서는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을 낫기 위해서는 약을 먹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에 7번 들어가야 돼요.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소경을 치료하실 때는 어떤 약을 갖다 하는 것이 아니라 흙에다가 침을 이겨서 소경 눈에 발랐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열매가 맺어집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결말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이 통하지 않는 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을.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은 홍해가 앞에 있다면 배를 만들든지 아니면 삥 돌아서 가든지 그래야 됩니다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냥 홍해를 열어주세요. 광야길을 어떻게 가냐, 먹을 것을 어떻게 준비하냐.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을 쳐서 먹을 것을 주세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만 유지하고 있다면 먹을 것, 입을 것, 영적인 것, 육적인 것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단 말입니다. 오늘도 내가 돈 벌어야 되는데, 오늘 아니야 내가 집에서 지금 하루 쉬어야 되는데,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십니다. 여러분의 육신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지실 줄로 믿습니다. 답답하고 어렵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아주 쉬운 방법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맛이 없이 어떻게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 뭐하러 나와 있습니까? 적어도 그 정도 하나님이 되니까 저는 생명을 바치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 정도 하나님이 되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목회선상에서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오면은요, 헌금 돈 내야지요. 교회 오면 청소해야지요. 교회 오면 또 반찬하다고 먹을 거 싸와야죠. 아니, 세상 사람들에서 그럴 거면 돈도 주고 아마 잘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해도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하는 것이 교회예요. 물질을 11조 얼마나 아깝습니까? 교회에서 청소하는 시간에 쉬면 얼마나 좋습니까? 반찬 해오느니 그 반찬 가지고 한 끼 냉장실에 뒀다 먹으면 되죠.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알고 우리는 그 대열에 섞여 껴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좋고, 이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것들을 이 교회 안에서 체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그런 체험이 더 많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 하나님을 여러분 자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이시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작은 세 번째, 말씀이 견고히 설 때 교회는 능력과 기적이 일어난다. 성령의 역사는 말씀에 근거하며 말씀에 근거하며 이루어지는 원리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사도행전 2장 43절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성령은 말씀에 근거하여 역사됩니다. 성령은 절대로 말씀을 배제하고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일주일 동안 계속 말씀과 성령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우리가 성령 강림 주간 기간에 충만 기도의 기간 중에 그런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세밀하게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수직적인 하나님의 관계를 갖는 교회가 될 수 있다. 여러분, 말씀 꼭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일해 주십니다. 수직적인 관계, 성도들 수직적인 관계가 되는 그런 교회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진리의 터와 기둥의 교회에 있어서 세 번째는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첫 번째, 교회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해야 한다. 이거 뭐 제가 아주 여러분들 귀에 못이 박이게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교회를 다른 이름을 질 수 있겠죠. 교회는 뭐 예를 들어서 고귀한 곳이다, 교회는 거룩한 곳이다 라고만 국한할 수 있지만 왜 교회를 굳이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느냐?
이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만 이 사도 바울은 알기로 작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아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8절과 9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복음은 반드시 말씀에 근거하죠. 그러니까 예수를 전하는 데 있어서 다른 것이 섞이면 저주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은 것 외에, 받은 것 외에 다른 것을 전달해도, 다른 것을 받아도 저주요, 다른 것을 그 받은 것을 다르게 전달해도 저주를 받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 복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체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 성도들은 말씀을 받고 말씀을 먹고 주님의 일을 해야 한다. 이것은 뭐냐면 영생을 가진 자들에게는 영생의 양식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명예가 있어도요, 사람은 허망합니다. 아무리 인기 좋은 가수라 할지라도 집에 들어가서 큰 그 넓은 100평짜리 아파트면 뭐합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면 냉기가 납니다. 자기가 그렇게 인기 있어도 쓸쓸한 것입니다. 왜 자살을 합니까? 왜 인기인들이 자살을 하고 돈 많은 사람들이 자살합니까? 이 마음 한 곳에 비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있는 분들은, 새 생명을 가진 자들은 절대로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모든 것의 전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죠.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유한합니다. 근데 무한하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에게는 모든 것들이 만족하죠. 그 만족감 속에 영혼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이 영혼의 먹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영혼이 먹어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유한한 것으로 아무리 먹여도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영의 양식인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먹으라고 그런 거예요. 나를 먹으면 영혼이 살리라고 그랬어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고 그랬어요. 나를 먹어야만 너희가 산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무엇이 사느냐? 너희 안에 생명이 산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영혼이 산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살려면 이 영혼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섭취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파리해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한 끼만 두 끼만 세 끼만 굶으면 허기지죠. 근데 영적인 것들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굶는지 모릅니다. 우리 눈에 영적인 것이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마귀의 괴계를 모르고 사단의 계략을 모르고 귀신이 우리 속에 점령해도 모르고. 왜냐? 영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 마귀의 괴계가 보입니다. 사단의 세력이 보여요. 귀신이 역사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예민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58절을 봐야겠죠. 시작.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누가 삽니까? 내 안에 영혼이 살죠. 영혼이 살아야 육도 부활된 새 생명체로 주님 오신 날 들려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다면 주님이 부활하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아무런 관계가 없지 않겠습니까? 자, 작은 세 번째,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나 머리, 명령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 자체가 되시고 그리고 각각의 지체는 우리 성도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관자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셔서 예수님의 몸이 되는데 예수님의 몸의 일부로 우리를 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14장에, 그리고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나무가 힘이 없기 시작하면 어디서부터 썩기 시작하느냐? 뿌리부터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말씀, 예배, 성경 보는 것 등등 이런 교회의 기본적인 생활이 철저하지 못하면은 이 겉보기에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속에서부터 썩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은 뭐냐?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데 머리는 명령체계입니다. 이 다른 몸은 다 명령하는 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는, 순종하려고 할 때 누가 해 주시느냐? 성령님께서 일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안다고 우리가 행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행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고 우리는 부속으로 붙어 있습니다. 근데 머리는 예수님이 되시고 친히 예수님이 되시고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우리가 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되죠. 자, 에베소서 4장 4절을 봅니다. 시작.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이 한 소망에 대해서는 아까 낮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몸이 하나, 성령이 하나,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입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몸에, 여러분, 머리에서 명령하는데 이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상이 생긴 거예요. 그 무슨 병입니까? 이 중풍이 걸리면은 머리에서 명령하는데 몸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또 내가 만약에 팔목이 이게 부러졌다 그러면은 아무리 명령을 해서 이걸 잡으려고 해도 팔목에 힘이 없으니까 잡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몸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하나가 돼요. 머리의 생각과 손의 움직임과 또 물건을 가지러 갈 때 다리의 움직임과 똑같이 일사불란 하나가 돼야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거든요.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물이 저쪽에서 물을 먹으러 갈 수가 없어요. 바로 앞에 있어도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한 대로 철저하게 성도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 교회는 장애가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오늘 여러 가지 몇 가지를 올려드렸어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의 절대적인 가치를 분명하게 세워야 되며, 그 다음에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걸 분명히 알면서 이 소제목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읽어드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수평적인, 우리가 인간과의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 대한 것을 써놓았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또 하나가 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지금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수직적인 관계를 항상 이어져 놔야 수평적인 관계가 형통해진다. 사업을 원하십니까? 직장, 사업장, 그 다음에 자녀들 문제, 여러 가지 모든 질병의 문제나 여러 가지 내에 있는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면 수평적인 관계는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듣습니다. 깨닫는 만큼 우리에게 힘주실 줄로 믿습니다. 깨닫는 영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고 그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힘을 빌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과의 온전한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하나님, 수직적인 관계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수직적인 관계가 될 때 수평적인 관계가 원만하게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직적인 관계를 철저히 붙잡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영광